삶의 기적을 일으킨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너의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너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사 오늘도 저희에게 찾아오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저희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9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태어나서도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불행한 삶을 살던 이 맹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그리고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앞을 보지 못해도 답답한 이 맹인의 이 눈에 진흙을 바르니까 더 답답해진 거예요. 더 답답하게 만들어 놓고는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 엄청난 기적,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뀌는 기적. 태어나면서 또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앞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그 기적을 체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은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삶 속에 너무나 큰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해서 이제 성장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구걸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 앞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쁨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너무나 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맹인이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엄청난 기쁨을 누리는데 그런데 이 맹인의 삶 속에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맹인이 이렇게 예수님이 그 눈을 치료해 주셔서 이제 앞으로 사람들처럼 다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이 맹인에게 와서 계속 물어요.
도대체 누가 너를 치료했느냐? 너를 치료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맹인이 이미 자신의 치료 과정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말했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묻고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미 말했는데 왜 자꾸 묻는 거냐? 왜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 거냐? 당신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 보니까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거냐? 라고 이 맹인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맹인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요한복음 9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 아니 왜 자꾸 나를 치료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묻습니까?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겁니까? 라고 맹인이 물었을 때 이 유대인들이 맹인에게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얘기해요.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위대한 모세, 우리 민족의 위대한 영웅 모세의 제자다. 라고 이 맹인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4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물어놓고 자기들이 자꾸 물으니까 이 맹인이 아니 왜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묻습니까? 날 치유한 예수님에 대해서 묻습니까? 당신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한마디에 이 맹인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맹인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너가 맹인으로 이제까지 살았던 것은 너가 죄를 져서 죄의 벌을 받은 것인데 너가 그렇게 죄의 벌을 받은 사람이 아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드느냐 감히 라고 이 맹인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강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맹인에 대해서 넌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평생을 앞을 보지 못했던 그가 그 고통에서 벗어난 엄청난 기쁨, 놀라운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을 체험하는데 근데 또 참 삶이라는 게 묘한 것이 그 기쁨을 체험하고 계속 기뻐하는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체험하는데 그 기쁜 일이 그렇게 예수님이 맹인을 치료하신 그 일이 오히려 또 지금 이런 상황처럼 유대인들에게 비판, 정죄, 그리고 욕을 듣는, 그리고 쫓겨나는 이런 슬픈 상황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기쁜 일을 만났는데, 그런데 그 일이 오히려 또 이렇게 슬픈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속상한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너무나 기쁜 일을 체험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또 이렇게 슬픈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맹인이 자신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을 또 만나게 돼요. 그랬을 때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너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그 맹인이 유대인들에게 곤욕을 치른 것을, 유대인들이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힘들게 한 것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그 맹인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주시고 됐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너가 믿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너가 메시아를 믿느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너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가 지금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즉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 38절은 이 맹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은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까지 평생을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엄청난 질병,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기쁨을 체험해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의 말씀에 보면 이 맹인이 체험한 기쁨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는 기적. 물론 이 기적도 엄청난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영구원이에요.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앞을 보아는 기적을 체험했을지라도 결국은 인간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누구나 다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맹인은 그렇게 단순히 육체의 눈이 띄어져서 앞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사물을 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메시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영원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육체의 눈이 치료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지만 그로 인해서 오히려 또 유대인들에게 비판, 정죄, 박해받는, 핍박받는 그런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결국은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난 일을 통해서 영구원 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가장 좋은 일을 체험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던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주기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다마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요. 그렇게 구원받고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당장 죽어도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께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내가 아직은 여기 있는 것이 너희 위해서 너희 기쁨을 위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이 땅에 남아있겠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는 영원의 그 놀라운 기쁨을 누려요. 근데 그 기쁨을 통해서 바울이 계속 좋은 일만 있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이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게 돼요. 사도행전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너무 기뻐서 사람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당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의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또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고통이 그의 삶에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의 삶을 마무리할 쯤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고 고백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영원의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지만 그 영원의 기쁨을 체험한 이후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고통이 그의 삶에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날에 우리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에 우리 예수님이 바울을 반갑게 맞이하시고 그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 기뻤는데 그 일로 인해서 바울 삶 속에 많은 고통이 있었는데 결국은 가장 좋은 일이 그의 삶 속에 예비되어 있더라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 속에 있었던 일이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 속에 있었던 일이나 처음에는 너무나 좋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가장 좋은 일이 그의 삶에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향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나지만 결국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 따라서 오늘 맹인의 삶 속에 일어났던 일이나 바울 사도의 삶 속에 일어났던 일이나 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동안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놀라우신 역사, 그 역사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났던 맹인의 삶이나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의 삶이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홍사하게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